다니엘이 이제 환상의 의미를 알고자 할 때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풀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였더니, 보여준 환상을 이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가진 천사가 사람에 등장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을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몇 번 나올까요? 10번이 안 됩니다. 10번이 안 되고요. 오늘 본문과 그리고 뒤에 10장에 가면 또 드러 나오고 있고요. 12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려줄 때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미가엘 천사의 존재도 드러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서는 이 어느 때까지, 다니엘이 앞에 보았던 그 환상은 어느 때까지인지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정한 때 끝에 악한 왕에 의해 이루어질 만행을 서술하는 데에 중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을 해서 다니엘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7장과 마찬가지로 환상을 모두 보았습니다만 다니엘은 여전히 환상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13, 14절에서 거룩한 두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등장하였는가 하면은 이제 15절 이하에서 보면 정체를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이제 사람 모양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향해서 가브리엘이라고 부르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그 의미를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이같이 신적 존재들의 등장은 다니엘을 통해 전해지고 이 알려지는 말씀이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삶의 공경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늘 영역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진행하고 또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에 이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가 원어의 게베르라고 합니다. 연약한 여성, 아이와 대조되는 의미로서 사람이라는 점에서 굳이 반영한다면 어떨까요? 장정쯤으로 해석을 한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 안에도 이 게베르라는 단어의 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게베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장정이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에서 가브리엘을 가르쳐 사람 모양 같다, 게베르 모양 같다라고 했던 그 표현, 이건 역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 히브리어의 일종의 말놀이인 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브리엘은 강한 용사 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지금 이미 크고 강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거룩한 가브리엘을 동원하여 행하십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인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앞에 나타난 이 가브리엘의 그 등장은 꽤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에게서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듣는 것이 매우 힘든 그러한 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들여 얼굴 땅에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하지만 깊이 잠들매라고 18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장 8절 9절에 가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설명을 하는데 다니엘은 깊은 잠에 빠진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쓰러지듯 엎드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깊은 잠,
잠을 성경에서는 죽음과 같은 것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5절에도 보면 추수 때처럼 일손이 급할 때에 잠든 아들은 부끄러움을 초래하는 아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6편 6절에도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강한 말과 병거도 잠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라도 잠들게 되니까 이러한 아무 쓸모없이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이제 다시스로 건너가는 배를 탄 요나도 어땠습니까? 배 깊은 곳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졌음을 봅니다. 선장은 아예 요나를 자는 자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깊은 잠에 빠진 이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며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자입니다. 다니엘 역시 이미 하나님 앞에 모셔선 자들과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끝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안색이 변하고 번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마침내 땅에 그대로 엎드려져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환상 본문은 우리가 읽기에도 당황스럽고 때로는 번민하며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 다니엘의 모습을 거듭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다니엘서가 향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청중들이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자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만지고 다니엘을 일으켜 세웁니다. 18절에서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일으켜 세우며 라는 그 번역된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나를 내 선 곳에 세웠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는 의미가 좀 분명하진 않지만 내 선 곳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선 곳에. 영어로는 on my foot, on my feet로 옮기기도 하였습니다만 가브리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그를 만지면서 그로 하여금 원래 서 있던 그곳에 다시 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서 있던 곳에 내가 죽음과 같은 잠에 빠져서 엎드려졌지만 다시 다니엘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로 인해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우리 발로 우리가 섰던 그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섰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발로 현실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그것이 때로는 힘겨워 지쳐서 쓰러져서 죽음 같은 깊은 잠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과 같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다시 우리 발로 서게, 우리가 서 있던 그곳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내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끝날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를 다루는 이 문안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끝날 의식입니다. 끝날에 관한 생각입니다. 끝날에 대한 강조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선 현재 독자나 혹은 청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깨닫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사는 시대가 끝날의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 겪는 고난과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순양과 순염소가 강하고
그들에게서 난 뿔이 아무리 세다 해도 반드시 그들의 날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날은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니엘서는 줄기차게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고관이 되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변심을 한다든지 신앙을 버리고 좀 더 나은 부와 풍요를 쫓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의 고난이 크다 하여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떠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역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해할 것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그리고 끝날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래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폭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열방이 강력했고 자기 자신들은 무력했기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고초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고백하는 것은 열방에 초점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게 되면 이제 은혜로운 날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초의 시간 동안, 환난의 시간 동안에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는 죄악과 불의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노의 후에 오는 것이 끝날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를 받고 우리가 심판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끝이라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자에게 끝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쁨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은 바로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굳게 붙들고 지금 다시 우리가 서야 할 곳에 서야 할 것입니다. 20에서 22절에 보시면 이제 역사에 기초한 기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이요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고 풀이 꺾이고 그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났은즉 네 나라 가운데에서 또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순양과 순념소가 각각 의미하는 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임금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헬라 제국, 메대와 페르시아의 시대가 끝나고 큰 뿔로 대표되는 첫 번째 헬라 왕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또 그 시대가 끝이 나고 네 뿔의 시대가 오고요. 알렉산더를 이은 네 명의 후계자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2장이나 7장에서도 네 개의 서로 구별되는 시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각각의 시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부터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제국의 분할에 이르기까지 실제 일어난 역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동물이나 어떤 금속을 통해서 역사와 시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8장에서는 노골적으로 서술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금속 같은 물질 또는 짐승의 예를 들어서 시대와 역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짐승과 같은 상징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를 넘어서서 수많은 세대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지금도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양과 순염소는 그 당시에 제사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해 보인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제물일 뿐 더 이상의 어떤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염소 같은 것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에 존재하는 동물이면서 때로는 숭배의 대상이기도 하였다는 점이 이제 8장에서 순염소가 강력한 제국의 상징으로 쓰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염소를 숭배하는 것을 강력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세상에 크고 강한 세력이 있기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세상의 어떤 강력한 세력을 순양과 순염소에 비유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강한 악의 세력에 대한 다른 어떤 상상의 산물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양이요 염소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초점은 순양이나 순염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났던, 그토록 강력했던 알렉산더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 역시 다니엘서에서는 스쳐가는 한 부분일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인물은 그 당시에 역사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임과 동시에 잔인한 폭력자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이라고 기록합니다.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반역자로 옮겨진 동사는 주로 사람과 나라 사이의 배반을 가리킬 때 쓰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도를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에 빈번하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에스더 10장 13절이라든지 시편 51편 13절, 이사야 1장 46장, 호세아 14장, 아모스 4장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그 명령을 어기고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의 확장과 강성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제국의 힘과 문화 앞에서 그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저버리는 이들이 속출하게 되는 그 상황을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사납고 거만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속임수에 능하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자. 그만큼 머리가 비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속임수에 능하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감추지 않는 자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했어라든지 교묘한 말 그리고 여러 가지 무자비하고 교활한 행동들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휘둘러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들은
그 당시 이 안티오코스 이 왕에게 맞섰던 유대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의 무도함에 대항해서 유다 마카비는 무력으로 맞서서 싸웠습니다. 예전에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나왔었습니다.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 개신교 안에 포함되지 않은 구약의 외경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카베오 상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마카비 혁명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3년여 투쟁 끝에 성전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한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 7장에서는 성도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백성이 언급됩니다. 누구겠습니까? 수많은 이 왕의 박해에 죽어갔던, 순교했던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수많은 백성이 다니엘서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패배하기도 했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고 멸함을 당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반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왕에게 죽임당하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대적하는 이 왕의 행동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기록됩니까? 25절에 보시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만왕의 왕,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점점 더 강해지더니 이제는 마침내 만왕의 왕을 대적하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강성하고 교만해지는 어떤 통치자들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알 것은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것은 이 왕의 패망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힘과 상관없이 임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에서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의 죽음이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2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커다란 신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상이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서는 이 사람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악한 왕을 맞서 싸우는 것을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대상자를 제거하는 세력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대적과 괴롭힘, 그것은 실상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실 것입니다. 짐승으로 비유되는 왕에 비해서 거룩한 백성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왕은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환상은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8장의 환상은 메데 페르시아의 시작에서 알렉산더 내왕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시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자세히 표현되거나 묘사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시대가 끝나면서 궁극적인 승리가 오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초점은 이 당시에 가장 이 폭력과 억압이 심했던 안티오코스의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를 읽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티오코스에게 패배하는 현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고 교활한 존재임에도 그 세력은 날로 강력해져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에도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그 형통함마저도 자신의 힘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끝날에 대한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날들이 올 것이며 아마도 지금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끝날에 관한 것이 예고되었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그래서 환상은 주로 다가올 환난에 대한 그러한 경고였습니다. 이를 대비하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라는 것이 환상이 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깨달아 알라라고 말하는 가브리엘의 말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앞절에서 2350주야를 우리 2000 안에 있습니다. 그 환상을 말하면서 간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28절에도 간직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장과 8장의 간직하다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였습니다. 7장의 간직하다는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7장 28절에 보면 이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이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 8장 말씀에 보시면 간직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것은 봉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죽으신 주님을 무덤에 누이고 무덤 문을 닫았고 봉인했던 것처럼 편지 봉투 안에 넣고 아무나 뜯지 못하도록 임봉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봉해서 봉인해서 간직하다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이 환상을 그렇게 임봉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지막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후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날 후의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마침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그 임봉했던 것을 뜯어서 보면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임봉한다는 것, 그것은 보이는 바가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한 것인지를 증언하기 위한 상징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역사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신앙을 내팽개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적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고초와 괴로움이 있다 하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끝이 정해진 고난임을 분명히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7절에 다니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7장 마지막에도 보면 다니엘은 번민했습니다.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모든 것을 들은 다니엘은 몸의 힘이 다 빠져보려고 지쳐버렸다고 했습니다.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가 맡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에 환상으로 인해서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 놀랐다라는 그 동사가 쓰인 예들을 보면 참담했고 이상했고 패망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해석을 들었을 때의 상태, 그저 그냥 평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당황하고 막막한 상태였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은 표현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다니엘의 상태인 것입니다.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상황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가브리엘이 왔고 가브리엘이 깨달아 알라 말씀했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깨달아 알 수가 없었습니다. 7장에서도 환상이 알려지고 그랬을 때 번민하고 8장에서도 내용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가면 이제 다니엘이 깨달았나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8장, 9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천사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환상이 쉽게 납득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라는 식의 어떤 손쉬운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니엘이 당연히 이해했겠지만 깨달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개되어 와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환상들을 설명해 주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다, 알았다 하더라도 쉽게 다니엘에게 믿음이 되고 신념이 되고 일상을 버텨낼 힘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확신하며 그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란 건 흔적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그렇게 쉽고 간편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왕의 시대가 세상에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끝났으면 될 것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어떤 세상의 끝날을 말씀하시고자 한다라기보다는 견디기 쉽지 않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절망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장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 짐승의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는 짐승과 같은 힘과 폭력, 난폭함, 무자비함이 휩쓰는 시대, 진리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서 사라져버린 시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흔히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시대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 할 거 다 하고 삽니다. 식당에 가보면, 모임의 장소에 가보면 커피 마시고요, 차 마시고요, 놀러 다니고요, 다 합니다. 어렵다 하면서도 할 거 다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렵고 힘든 시대가 과연 이 시대이겠습니까? 더 힘든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 시대를 향해 반드시 그날이 끝장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러한 사람이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니엘은 바라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셔서 그 발로 그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천사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만지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며,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우리 발로 우리가 섰던 곳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역시 온 세상의 참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했던 정말 위대한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 그의 날이 정해져 있었고 그를 패해버린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삶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바로잡으실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영광의 날들이 우리 역시나 쉽게 납득되거나 믿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찾아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은 가운데 정말로 우리 역시 물음표를 달고 고민하며 나라면 어땠을까? 어떠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현재의 답답함, 어려움이 일거에 해결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꿋꿋하게 하나님의 그 승리와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찾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